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빼아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행동심리학을 연구하고 실험하고 또 그 이론을 사람들의 삶에 적용해가는 그런 그 분입니다. 이분의 연구에 의하면 10달 정도의 아이들, 10달을 전후해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놀고 있던 것들을 방석이나 이런 데 이렇게 숨겨두면 아이들은 금방 내가 놀고 있던 그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10달 정도 지나면 어떤 일을 하냐면 내가 놀고 있던 그것을 찾기 위해서 방석을 뒤진다거나 혹은 뭐 이렇게 찾는다는 거죠. 물론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또 그분의 연구에 의하면 7살 정도에 되는 아이들에게 똑같은 그런 그 구슬을 이쪽에 10개, 이쪽에 10개 갖다 놨지만 아주 모아놓은 거 10개와 약간 흐트러 놓은 게 10개를 갖다 놓으면 대부분 다 약간 흐트러져 있는 그쪽에 있는 것들이 더 많다고 아이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사람들은 보는 것으로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죠. 그건 아이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른들도 그렇게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본 대로, 내가 보는 대로, 좀 더 심하면 보여지는 것만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있지요. 어떤 사람에게 첫인상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 첫인상을 그게 아니고 틀렸어 이게 바꿔지는데 꽤 오랜 시간도 걸리게 되고 또 오랜 경험도 필요하게 되어지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 순간적인 판단이 그래서 고집이나 또 편견으로 그리고 오해로 불러 일으켜지는 경우도 많이 있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른들의 세계에는 거기에 상상력이라는 것이 더해져서 여러 가지 유추해낸 일들로 인해 2차, 3차 피해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굳이 원래 뭐 한문의 뜻은 그런 뜻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자주 하는 그 아재 개그식 용어를 보면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과 오해하는 것의 차이는 내 상상력이라는 3회를 더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죠? 웃는 대목인데 아무도 안 웃는 걸 보면 제가 오늘 조크도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상상력이라는 3회를 더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일들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떻게 일어나야 될까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좀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9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만났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저는 질문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질문은 범위를 정해놓고 질문하면 사실은 답을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거냐 저거냐 물어볼 때 대답하기가 되게 어렵죠. 죄라는 것을 단정하고 이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단정하고 왜? 맹인이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맹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라고 단정하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의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습니다라는 단정 때문에 사람이 죄인이 되고 죄인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고, 내가 심지어 주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은 결과로 인해서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야고보서에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 저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굳이 이렇게 분석해 보면 내가 걸려 넘어진 단어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가면 똑같은 시험을 겪었는데 시련이라고 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걸려드는 이유는 단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아이들처럼 더 이상 내 놀잇감이 없어졌어 하고 단정짓는 거죠. 어딘가에 숨겨둔 내가 못 찾아 라고 단정짓는 거죠. 근데 이 단정지음이 우리를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질문 아니겠어요? 누구의 죄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절에 보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고 시련 가운데 있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죄의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단순히 죄의 결과나 또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시험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이 시험을 넘어서 시련이 되게 하면 열매 맺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땅에 사는 사람들의 논리가 있습니다.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면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합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늘나라에는 절대 없는 문서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하늘나라에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반성문도 있고 축복문도 있고, 왜 회개해야 돼 가니까 축복대에 가는가. 그런데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력서예요. 내가 지나온 시간들의 삶을 다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보여준 것 때문에 나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나를 택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 이력서, 없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을 뽑을 때 예수님 한 번도 그들의 이력을 묻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특별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폭이 되게 넓습니다. 매국노처럼 취급되어졌던 마태가,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반면에 젤로 땅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요즘식으로 얘기하는 아주 좌파 쪽에 맨 왼쪽에 끝에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돌에 든 것은 한 손에는 화염병과 한 손에는 돌멩이를 들고 나가자 전진하자,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어울리겠어요? 전혀 어울리지 않을 두 부류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무리 안에 들어요. 베드로를 만약에 이력서 가져오라 그랬으면 예수님의 제자를 채용했을까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그 땅의 논리를 벗어나는 하나님의 논리가 들어가는 통로가 뭘까? 그 영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감을 얻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에 눈이 띄어지게 됐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을 겁니다. 내가 평생 맹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살면서 야, 나는 진짜 팔자도 더러워. 나는 운명적으로 어두운 데서 살 수밖에 없어. 내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띄어졌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눈이 띄어지고 난 다음에 이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졌을까요? 첫 번째는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바뀌어져게 하게 됩니다. 참 이게 되게 어려운 체험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90년대 초반쯤이었던 것 같아요. 여름 성경학교 그 놀이 중에, 레크레이션 놀이 중에 뭐가 있었냐면 장애아 체험하기 이런 게 있었어요. 그때 그 제가 이렇게 활동하면서 맡겨졌던 게 맹인 체험하기였어요. 시커먼 눈으로 이거 시커먼 걸 안대 가리고 막 다 가리고, 그리고 1시간을 사는 거예요. 한 30분쯤 지나니까 죽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놀려요. 또 전사님 나 잡아봐라 이러는데 이게 무슨 바닷가도 아니고 말이야. 얼마나 힘든지.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다 약속된 1시간이 지나고 눈이 열려졌을 때 정말 세상을 다 얻는 것 같은 놀라운. 그런데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한 번도 사람의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아니 한 번도 자기 어머니 아버지의 얼굴을 본 적이 없던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어서 아, 이분이 어머니구나, 이분이 아버지구나, 이분이 내 동생이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사람들이 말로는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 그런데 그 사람이 눈을 뜨고 나서 보니까 자연이 아름답다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인생에 어둡게만 살아갔던 그 삶의 자리에 빛이 들어와 내 눈이 열려진 것을 확인하게 되어졌던 거죠.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죠? 영적인 눈이 더불어 띄어져서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사람의 삶의 모습, 이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어두운 곳에 머물러 있으면 어두운 것 때문에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면 더 이상 길이 없어. 여기까지가 끝이야. 이제 다른 방법이 없어. 그럴까요? 아니요. 다른 방법이 없고 길이 없고 그것은 예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그 답 없고 길 없고 막혀 있는 사람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I am the way.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가 아니라 길이라고, 주님이 길이라고 얘기해 줘요. 내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따라가면,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면 그 길을 걷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는 거죠. 저는 예수 믿으면서 하면 안 될 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예요? 끝입니다.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No,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여러분들 절망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닫혀져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들의 귀와 눈이 닫혀져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
그 일,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닥쳐진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시련으로 넘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예수를 만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저는 자랑거리가 바뀐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자랑거리는 이런 거 아닐까? 나만 아는 자랑거리가 있어요. 나만 아는. 자, 이 사람에게 와서 34절에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이렇게 24절입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너 죄인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눈이 띄어진 이 사람이 25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죄인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거는 지금 내가 눈으로 봅니다. 지금 보는 이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지 뭐 이런 거 당신들이 그렇게 단정하고 편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내가 잘 이해되지 않지만 싸우고 싶지도 않습니다. 나는 분명한 것은 내가 보지 못했었는데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달라졌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자랑거리가 내 안에 생겼어요. 이 사람이 보지 못했을 때 그 안타까움이 보게 되어졌을 때 바꿔지는 일들,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또 보여줄 수도 없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게 팩트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분이 원래 잘 쓰러지는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그 증세가 재발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한 거죠. 바울이 길에서 쓰러지고 길에서 때로는 거품을 물고 넘어지기도 하고 굴르기도 했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가던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느 날 쓰러진 그때와는 전혀 다른 분명한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만난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음성이 우레같이 들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도 주변에서 듣지 못했어요. 왜? 그게 내 약함인데, 그게 내 부족함인데 하나님이 그 부족함을 풍성함으로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 주셔서 만나 주신 거예요. 그 약함 그리고 그 부족함 때문에 주님을 경험하고 나만 아는 비밀이 생겼어요.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달라졌죠.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하는 직업을 포기했습니다. 가마리엘 문화에서 자랐다는 학자라고 하는 자부심도 버렸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배설물처럼. 어떻게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자인데요. 내가 이렇게 든든한 직업을 가졌는데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학문과 명성을 가졌는데요.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저는 가끔 혹시 이제 상처가 되는 분들이 있을까 봐 제가 잘 그런 얘기 표현하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가끔 글을 쓸 때 그런 표현을 쓰곤 합니다. 어떤 거냐면 그냥 내 인생이 명품이면 굳이 내가 명품을 입거나 들고 다닐 이유가 없어. 이런 거죠. 왜? 나라는 명품에 그것들이 하찮아지는 거죠. 들을 게 있는 자는 그냥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표현 제가 되게 자주 쓰는데 저 스스로에게 위로하면서 나는 뭘 입어도 뭘 써도 뭘 해도 그냥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 그 자체로 좋게. 그런 면에서 우리 어머님이 저를 훈련시켜 주신 것에 되게 감사해요. 남동생 나이키 사주고 그럴 때 저는 왕자표 신발 신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다닐 때 저는 남대문 시장에서 골라 한 옷 입혀. 그래도 제가 더 뛰어난 거 보면 명품이잖아요. 그죠? 나만 아는 자랑거리가 있는 거예요. 이 자랑거리가 충만해지면 다른 거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 사람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으로부터 해방되어졌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 때문에 당당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계속해서 신문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이 사람이 당당하게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도 제자가 되려고 그래요? 하고 묻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막 공격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막 질문하는 사람들한테 당신들도 제자 되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묻는 당당함이 얘게 있었다는 거예요. 나만 아는 뭐가 있어요? 자랑거리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믿고 내가 달라지면 나타나는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나만 아는 자랑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길게 썼지만 쉽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자랑이 뭐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요. 기도하면 응답하셔요. 네, 이럴 때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뭔가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그죠? 아리송해 이러는 거죠. 아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셔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몇 번 이렇게 야외에 나갔을 때 제가 이따금씩 했기 때문에 그냥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비에 관한 절대적 체험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오던 비도 그친다, 이런 믿음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리고 한 번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뺏어본 적이 없어요. 길게 얘기 안 할 겁니다. 그게 자랑이에요. 주님과 나만 아는 자랑. 내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죠. 이거 외에 더 큰 자랑이 어디 있어? 세 번째 자랑은 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마지막 날에 심판 앞에 있을 때,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분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자랑. 내가 그분 앞에 섰을 때 일어나는 자랑. 오늘 본문 뒤에 넘어가면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라고 질문하니까 36절에 보면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 내가 그 주님의 자녀인지, 내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 하나님의 낙원에 이룰 사람인지 아닌지 너무 간단한 거예요. 내가 믿느냐? 예, 제가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의 끈이고 통로예요. 내가 믿느냐 물을 때 글쎄요, 곤란합니다. 가봐야 알지요. 믿음 없는 겁니다. 내가 믿느냐? 예, 아멘, 제가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와 나와의 관계에서의 자랑이죠. 저는 이런 사람들이 하는 또 다른 자랑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서로를 자랑하는 거죠. 베트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교회론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라는 걸 설명하면서 목사님은 교회인들을 자랑하고 교인들은 목사님을 자랑하는. 아멘 안 할 줄은 내가 지키 알았지만 못 알아들어서 내가 안 한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 남편이 아내를 자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자랑하고, 또 자녀들이 부모를 자랑하고 부모들이 자녀 자랑하고. 너무 지나친 자랑 말고 어쨌든 칭찬하고 축복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 가정이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자랑하실까요? 당연히 자랑하죠. 성경을 잘 보면 가끔은 이런 표현을 하나님이 쓰셔요. 너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라. 내 종 욥을 주목하여 보라. 모세를 주목하여 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모세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자랑하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동체적 관계가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될 것 세 가지만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인의 굴레를 벗어났다면 이제 죄인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는,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세속적인 뿌리가 될 만한 자기의 것들을 버렸죠. 그리고 영적인 것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두 번째는 진실함으로 가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셨으면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 아세요? 여자분들이 이제 화장을 이렇게 잘 하잖아요. 화장하고 절대 햇빛이 센 데 나가면 곤란합니다. 화장한 거 다 티나요. 그죠? 아시잖아. 다 겪어봐서. 화장은 어떤 때 유용하냐면 약간 어둡고 희미한 불빛이 있을 때만 유용해요. 빛으로 나가면 다 달라나요. 우리가 위장하고 또 때로는 변장하고 이거 빛 가운데로 가면 의미 없어요. 내가 진실함으로 살아간다는 건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예요.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 빛을 이상한 걸 빛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세 번째, 내 약함을 자랑하는 거죠. 그죠? 사도 바울의 약함이 주님을 만나는 도구가 됐습니다. 내가 소경이라는 그 도구가 주님을 만나는 도구가 됐습니다. 주님이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 때문에 나에게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그게 자랑거리가 되어졌지요. 오늘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주님과 연결되어진 영감이라고 하는 끔이 우리 안에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의 시험이 올지라도 시련으로 바꾸어가고 정금 같은 열매로 바꾸어져가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